오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인간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은 달라진 게 뭐가 있으신가요? 각자 답이 있겠지요. 다 다른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여러 답이 나오겠지요. 예수 믿고 나서 욕을 잘하는 사람이 욕을 멈추고, 말이 거칠은 사람이 말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이렇게 강렬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풀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게 싸움꾼이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고, 여러 가지 현상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 대한민국 초창기 교회에서는 김육두 목사님 같은 분은 깡패였는데요. 평양의 깡패였는데요.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욕하는 거 욕 멈추고 악한 말하는 거 악한 말하지 않냐고 늘 싸우던 사람이 싸우지 않고 이런 건 예수 안 믿어도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바뀌는 사람 많습니다. 결심 결단하고 몸부림쳐서 삶을 또 새롭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말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일어나면은 신앙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 생활에서 해도 느끼고 예수님 믿은 뒤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거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29세 정도, 30대 그 사이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도저히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소망이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좀 새로워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바울에게 지금 적용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또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 스테반이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했던 나까지도 뭐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 어떤 세상의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닌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이해는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보면은 분명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만날 때에 오감으로서를 느끼면서 만나잖아요. 보고 듣고 서로 허깅도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체험하면서 알거든요. 육신을 따라 안다고 그러는 거죠. 이 말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 바라보고 나도 바라보고 다음에 이 세상 역사 흘러가는 것도 바라봅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런 관점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거든요.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180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 어떠신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정말로 바뀌었는가? 바뀌었다면 뭐가 바뀌었는가?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첫째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롭다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쓰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카이노스가 있고 네오스가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네오스는 점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순간적인 새로운,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게 그냥 인간의 힘으로 뭔가 더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빠르게 하나님이죠. 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주셔서 창조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고 야차례 하나님아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헬라어로는 카이노스와 네오스를 구분해서 합니다. 하나님 빠레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없는 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고 이 창세기에서 그걸 강조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서 만들어가는 것들을 히브리어는 아차리 하나님. 오늘 바울은 이 헬라 언어를 사용해서 구분합니다. 네오스다. 이거는 카이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것, 있는 것에서 새로워지는 것, 그 다음에 카이노스 순간적인 것. 이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겉은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지만은 속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카이노스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속은 알찹니다. 속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공이 생깁니다.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늘 마음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쓰게 되고 말씀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다시금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부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나서 강조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 그걸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그 인간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자기가 막상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180도로 뒤집어 버립니다. 관심사가 어디로 가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아,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그냥 가슴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막 힘들다가도 셈이 막 생기고 피곤했는데도 그 하나님 생각하면 다시금 피곤함이 사라지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막 절망감에 빠져 있고 막 낙심하고 탈진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만남을 생각하면 막 뜨거워지는 역사. 만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무디 목사님 목회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무디 신학교가 지금 아주 말씀 중심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디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월버 체프맨이라는 학생이 무디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그 말씀은 믿습니다. 이래요. 그럼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글쎄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 이 말씀 정말 믿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무디가 소리를 꽥 지릅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느냐고.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지 왜 못 믿느냐고. 목함을 실렀더니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에 박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생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지. 이게 그냥 퍽 박혀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무디가 은퇴하고 나서 후임자가 바로 이 학생이었어요. 제프맨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 창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하나님과 합일이 됐다는 거고, 하나님과 합일이 됐으니까 늘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중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말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니까 그 사이에 죄가 없는 거지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두 가지죠. 하나님과 화목해지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깜깜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깜깜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깜깜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막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막 열려지고,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이게 뭐 세상 것들로 타협할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나가서 공부할 때도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자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직분을 맡겨주셨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은 새로운 존재가 해야 될 직분이 있는 거죠. 뭘 하라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새로운 직분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실래요?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 너와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명을 주셨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뚫어버린다는 거죠. 화목하게 만드는 미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느냐?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그 너의 미션이다. 이걸 성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교회 공동체 모였고, 교회 공동체 모였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게 한 만큼 나와 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 힘은 성령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의 역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고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어저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는 주제 아래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봤습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나요? 대제사장인데 죄를 씻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죄물이 됐다는 것. 이건 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을 다 열어놔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화목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나와 나 자신, 나 본래의 나와 지금 본래가 나가 아닌 비본래의 나와의 이 갈등 구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화목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살이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환경 여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 화목된 그 힘으로 이웃과 그렇게 화목해 가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반쪽 인생, 반쪽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으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물질을 나눠야 되니까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힘으로 감당하는 게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자기 생명도 예수님처럼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사나 종어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통일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통일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죠. 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나라 정치인들 또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면 직책 중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막 싸움박질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서로 화합하는 거죠. 각자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남과 호남, 그다음에 2030, 5060 이런 이 이념 차이가 아니라 극복해 나가도록 이래서 이제 정치를 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면은
나와 너와의 화목으로 풀어나가는데 여기는 뭐가 일어날까요? 인간성 변화로 열매를 맺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다르고 또 내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만큼 변화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역을 벗어나서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조건을 주잖아요. 할 수 없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은 네가 손해봐도 그 일을 감당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신 내용은 뭐죠? 세상 살면서 네가 손해보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왜 손해봅니까? 물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한 마리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산다. 이걸 그냥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 손해보는 모든 보상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 예, 이게 확신이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 이게 손해보려고 그러니까 보지 말자고 얼마나 그냥 부채겠어요, 서로들 간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웃 사랑 실천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탁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지. 우리는 손해보면 살자. 이게 우리 가슴에 그냥 확 내려와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 있는 결단, 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밀 수 있는 힘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새 존재를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 거죠. 새로운 일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부탁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화목됐고 그래서 내 새 존재가 되었죠. 인간성이 변화갑니다. 그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면서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은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예수 만났다고 그러는데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더라. 왜 어제나 오늘 동일하는 것을 그렇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 믿으래. 저놈이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과 말과 삶이 바뀝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나요? 용기 있게 갑니다.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하냐? 감수하라. 손해보냐? 감수하라. 내가 갚아주리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새롭게 해야 될 일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내 인간성 변하는 삶에 집중하고 남을 살려주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해 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불편함을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밀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즉 사라질지어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령왕 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에 드린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자마다 소원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